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또 다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먼저 또 2026년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의 언어를 또 선포하면서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디 편 하단을 보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자, 금년 한 해도 이 고백을 계속 선포하시고 또 이 고백이 이렇게 상실되지 않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성령 강림절 후 절기를 보내면서 초대교회 당시를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때를 보는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때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절이 그래도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을 보는 겁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도 잘 못한 거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할 걸 보는 거죠. 저는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근거는 이거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의 임재,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성령, 이걸 가장 잘 보여줬던 시절이 그래도 초대교회 시절이었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가, 지금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 믿음과 성령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 교회,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시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던가, 그리고 가장 명확히 드러나야 하겠는가, 그게 사랑이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 역시도 그릇된 영향을 받았을 때에는 바로 그 사랑이 손상이 되더라. 이제 성령 강림 후 대략 25년 정도가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촉구했던 거, 그게 사랑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소개해 드린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이념이나 그 감성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 행동하는 실천적인 행동으로서의 사랑, 이런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지난주에 좀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계속해서 사랑을 말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랑을 다 말하잖아요. 다만 실제로는 어땠나? 바울이 전해 들었던 소식, 그 소식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분오열되고 있었다.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바울은 뭐라고 이제 진단한 거예요? 사랑이 식었구나. 사랑이 뭔가 변질되었구나. 저들이 처음 받았던 그것도 사랑인데 저들이 그 처음 받았던 것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맥락에서 사랑을 언급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제 초대교회 당시를 계속 조명하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오늘은 그 템포를 잠깐만 멈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원칙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중간 점검 같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큰 카테고리를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건 교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이게 굳이 이렇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설명이 좀 복잡해지는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왜 그런지 좀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 사건과 성령 임재 사건, 이게 전국적으로 세상에 많은 걸 바꾸어 놓았죠. 근데 특별히 당시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바꿨거든요. 제가 굳이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가 그거예요. 유대교 무조건 나빠요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걔네가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신앙. 그런데 그 하나님 신앙에 변화가 온 거죠. 이미 있었던 교회에 온 어떤 변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런 관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행여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이게 현재의 교회에 대한 부정이라던가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진정한 교회관을 꾀야 한다. 이게 과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오해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듯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등장과 성령의 임재 사건은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때 당시의 신앙의 패러다임, 그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굳이 시비를 걸자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꾼 게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신앙의 신앙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꾸 살피는 이유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당시의 유대교인들과 똑같은가, 이런 걸 이제 조명해 보는 거죠. 이런 질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는 아, 그렇구나 라고 바뀌었어요. 그게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바뀌었나?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그 율법과 규정이 중요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신앙이었었어요. 하나님 신앙을 설명하는 게 율법과 규정에 달려 있었어요. 거기에 매여서 모든 것을 예단했고 행동 방식을 결정했고 심지어 그것이 사람보다 우선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때론 내쳤어요. 오히려 쟤네들이 없어야 이 그림이 완성된다. 이런 식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 임재 이후, 예수님 등장 그리고 성령 임재 이후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성령의 역동적인 관계로 그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다 구약을 보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기독교 신앙 가진 분들이 구약을 막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 나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율법 무시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신 겁니다.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그 가치를 그들이 깨닫게 되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무게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시작이었었어요. 우린 그 시작을 지금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지를 좀 자꾸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알았고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걸 알았고 심지어 경험을 해버렸고 더 나아가 삶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그 성령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이라는 게 세워지더라 이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율법이 등장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가운데 몇 가지 통용 새롭게 주어진 원칙이 있더라 이거죠. 아, 제가 이 교리라는 말 안 쓰려고 되게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자꾸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이제 현장의 예배자들과 전도자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원칙들, 이거를 나름 정리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 이거죠. 그걸 오늘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의 원칙.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의 원칙.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자,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성령 임재 사건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우선 가장 크게 바뀐 신앙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중요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할 거라고 할지 다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요거였었어요. 그들에게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중요한 의미였었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특정한 공간만이 가진 특별한 신앙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이제는 너희의 몸이 전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제는 성령님이 특정 장소가 아닌 믿는 자들의 내면에 거하시는 신앙으로 장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일주일에 몇 번 거기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종교적 행위와 조건과 이거는 꼭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4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대화하고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영향을 받고 소위 일상의 동행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그게 중요해졌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예수님 때에 이미 예고가 되었어요. 가장 확고한 예고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거침없으셨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임재의 조건을 언급하실 때도 자신이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실 때에도 이젠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를 이제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자, 바뀐 거예요. 이제 다 바뀌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뭐 그러려니 싶지만 당시에는 충격이죠. 당시에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당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도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다 하면은 이제는 우리의 질문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꼭 교회에 가야겠지? 이게 아니라 다른 날은 빠져도 주일은 가야겠지? 뭐 이런 식의 질문에서부터 이제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근심하실까? 나는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사는가? 이제부터는 이 질문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너 교회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이런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고 책망을 하고 기준 삼고 이런 게 좀 하죠. 우리가 출석하고 막 이렇게 출석 안 되면 집사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다 한단 말입니다. 이걸 여전히 수단으로 삼아요. 자, 이렇게 당시까지 절대적이었던 장소에 대한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문자적 율법주의에서 생명의 법으로서의 전환 원칙. 그냥 설명할게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적인 조문과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이미 사실 성경에도 아예 못 박아 놓긴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조문과 규칙을 지키는 원칙은 우리에게 완성이 될 수가 없는 원칙이에요. 이미 증명된 거죠. 사도 바울이 아예 신학적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다. 이렇게 아예 기능까지도 설명을 해줬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율법은 어떤 필요가 있느냐? 죄를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자, 그런데 성령 임재 사건 이후는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가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그 동기를 근원적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 행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이룰 수도 없다. 이건 인정하자. 다만 우리가 옮겨졌다. 주의 은혜로 옮겨졌다. 어떤 현장으로 옮겨졌냐면은 성령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현장으로 옮겨진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현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만져주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발적인 갈망. 교회 갈까? 오늘 솔직히 쉬고 싶은데 하다가도 갈까? 가야겠지? 여러 이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현장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징표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게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가끔은 찬양을 통해서 막 감격하면서 또 공동체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드는 혹은 일어나는 그 마음이 성령의 임재 방식으로, 그 마음이 이제부터는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품었어도 교회를 못 갈 때도 있고, 마음을 품었지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조금 괜찮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우리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지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내가 만져주겠다, 도와주겠다,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또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 안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을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마음이 있든 억지로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에서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 마음에 때로는 감동이 있었는데 깨달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전에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식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나오셨네? 그럼 됐어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었을 때 길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존경해주고 그러면 된 거예요. 지들이 그냥 그렇게 스스로 믿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다른 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심지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 건가? 근데 나와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건가? 딴 사람이 알 게 뭐예요? 하지만 주님이 아시니까 이걸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정하면서 때로는 불편함으로 인정하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리스도인도 많거든요.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는 거죠. 나왔으면 된 거 아니야? 스스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된 거 아니냐고. 자,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은사와 증인의 삶을 통한 유기적 공동체 원칙. 설명할게요. 자,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이 그냥 띄엄띄엄 하는 것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걸 잘 보면 개인의 위로나 만족에만 머물렀던 적이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공동체 혹은 관계 혹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 성경에 영어로 봤을 때 in blessing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축복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in blessing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in이라는 말은 주로 이제 blessing에 쓰이지 않고 예수의 하나님에게 쓰이죠. 주님 안에, 아버지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할 때 이제 in이라는 전치사가 그렇게 쓰이고요. 그럼 blessing은 어떻게 쓰이냐? 아버지가 자식에게, 누가 누구에게, 판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흐르는 걸로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흐르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은 절대 고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게 역사예요.
한 사람을 완성하고 한 사람을 성공시키고 한 사람의 암병을 나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그걸 나가서 외치게 만들고 그것을 나누게 만들고 그 기쁨을 나보다 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게 하는 게 성령의 흐름이더라 이거예요. 한 번도 성령의 역사가 개인의 위로나 만족과 성공과 영달에 끝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와 증인의 삶을 통한 유기적 공동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가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어떤 특별한 그룹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나 혼자 꽁꽁 숨어서 나 혼자 막 정결하고 나 혼자 숨어서 몰래 천국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 큰 일을 말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굳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막 느끼고 있고 그걸 맛보고 있고 이러고 있는지 라는 얘기예요. 흘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흐르지 않으면 뭐 굳이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아직 없거나 우리가 아직 그분의 앞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 성령의 임재 이후 저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작동하던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서로 모이기를 시작하고 각기 다른 은사와 섬김으로 이웃과 나누기 시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동력을 그들이 얻으면서 증인으로 살기 시작하죠. 딱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리라 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고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의 이야기만 잘 보셔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고립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잘 보시면 원래는 위기감 때문이긴 합니다. 평생을 이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인 시절부터 해서 계속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는 삶을 살았어요. 민족적 특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스운 것은 자기들이 나름대로는 보호하기 위해서 좀 고립되려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참 재밌게도 신약시대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들은 사실상 로마와 손을 잡았거든요. 로마와 손을 잡고 심지어 로마를 이용했고 당시에 그 제도와 정권을 가지고 그들이 이득을 누렸어요. 그러면서도 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와 다르다. 우리는 로마와 다르다. 이런 거죠. 저들과 손잡고 저들을 다 이용하면서도 스스로 고립을 꾀하는 거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혹시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세상의 성공 좋아하고 세상의 높은 거 다 좋아하고 세상에 누리는 거 다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은연중도 그래도 놓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 보니까 말하는 거죠. 우린 다르다.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불편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도 나름 겸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비겁하지 말고 이거를 나름대로 눈치채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늦게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종교적 양심이 있으니까 찾아와갖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도 보고 넌 선생된 자가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괜히 핀잔 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걸 들어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신앙에서 이제 조금 진일보한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가?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공동체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이 우리 자신에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몰래 숨어가지고 다 즐길 거 즐기면서도 나는 다르다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다닐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나도 교회 집사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한 인격적 성숙의 원칙입니다. 자, 성령이 주도하는 삶의 최종적인 목적. 이게 뭘까?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 개개인의 성공과 기적이 목적일까?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가 목적입니다. 자, 인격의 변화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저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가? 이제 더 이상 욕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자기들의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데 매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쟤네들 뭔가 변한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교인들을 향한 호칭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호칭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에 귀속돼 계시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실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런 증거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가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긴 하겠지만, 종교인이긴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좀 심하긴 하죠. 괜히 이런 말이 좀 서운하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었었어요. 인격의 변화, 우리 몸의 변화, 우리 마음의 영혼의 변화, 성령이 머무시는 전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다운지, 이게 성령의 목적이었다는 얘기죠. 성령님은 등장해서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빌딩을 세워라, 제일 큰 공동체를 만들어내라, 제일 큰 교회를, 성전을 지어라. 그게 아니고요. 한 명. 어떤 사람은 엄청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죠.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짧게로는 1년 사역한 교회도 있고, 길게로는 7년 사역한 교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변화였었습니다. 변화. 청년들,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지도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성스럽게 만들어드릴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 해 같이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들에게서 제가 발견하는 아주 작은 변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변화, 하지만 그 변화를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결국 터져나오는 그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왔을 때는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난리가 난다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얼마 전에 저는 가족의 요청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에게 기도해드리러 갔었어요. 가는데 그냥 기도만 해드릴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저분의 입에서 아멘이란 고백을 끌어낼까, 그 한마디, 그 아멘이란 단어를 끌어낼까,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또 저 혼자 교리와 장정을 뒤져가면서 또 제의를 만들어내고 형식을 만들고, 거기서 뭐 거창한 거 할 수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근데 어쨌거나 가서 그렇게 해서 결국 세례를 베풀었는데, 큰어머님이 아멘이라고 외쳤을 때, 근데 전 더 놀라웠던 건 그거예요. 같이 계셨던 가족분, 내가 이걸 위해서 이 아멘 한마디 듣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준비한 덕분이 아니구나. 이 기도한 덕분이었구나. 이 기도의 역사구나. 너무 멋지고 너무 충분하죠. 저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변화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착해진다? 성격 자체가 막 갑자기 아이에서 이로 변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본성이야 뭐 대단히 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제 변하는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성령께서 저 친구한테도 함께 하는구나
성령께서 저분과도 함께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감지하는 이제 목사들이 있는 거고, 그런 예배자들이 있는 거고, 우리 주변에 동료들이 있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 성령이 9가지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 되면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엄중한 규칙이나 구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얼마나 좋은 신앙인이냐, 이걸 증명하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면 됩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점차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누구한테 확인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신앙.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기본적인 변화죠.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나는 성령이 거하는 전답게 살아가는가? 이제부터는 내가 이번 주에 교회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이런 질문보다 지금부터는 이 질문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은 주일날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월요일날도 할 수 있는 거고 화요일날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하시면서도 까먹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뭔가 좀 어긋났다 싶을 때 다시 한번 이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신앙. 자, 이것도 새롭게 생긴 신앙입니다. 마음은 없어도 그저 교회 출석만 잘 지키면 되던 신앙이었었어요. 이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 들고 기도를 했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5번 지켰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과연 진정과 신령으로 나는 그 말씀과 성령의 뜻에 영향을 받는가? 이제부터는 이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성령은 반드시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우리를 흐르게 한다는 신앙. 나 혼자 꼭꼭 숨어서라도 나는 나를 지키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회방하는 이 나쁜 것들은 다 쳐내고 나를 더럽게 만드는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문둥병자들은 다 쳐내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나를 지키리라. 이런 신앙에서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들을 만져줘야 되고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가, 저들을 섬기는가, 이걸 과제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종합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신앙.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성전을 우리가 세우든 로마의 왕이 세워주든 이교도가 세워주든 어쨌거나 우리 성전이 뭐 멋지게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했잖아요. 저거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지금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신앙 그런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막 집문서까지 다 가지고 와갖고 큰 교회 짓는 게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목적에 따라, 신앙의 목적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건지,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변화되는지,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라는 거죠. 이러한 원칙과 질문이 당시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질문이 되었고요. 성령님 때문에 그 변화가 이제부터 실천되어지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단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자, 이제 2000년 정도 지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걸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죠. 아마 3000년 후에도 또 이거 고민해야 될 거예요. 계속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일까? 아니면 너무 많이 본질에서 벗어나서일까? 가끔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 신앙, 유대인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나 자신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이 자꾸 비집고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 누가 가르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것들이, 그런 기질들이, 그런 종교심만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는 거죠. 그렇게 초기 그리스도의 신앙의 원칙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걸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 또 시작됩니다.
각자의 삶으로 또 이제 흩어지실 텐데, 또 이제 먼 나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또 오늘 선포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필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꾀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격을 꾀하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못 박았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못 박았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상고하면서 살자는 거죠. 아, 내가 주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내가 단순히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며 살자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 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증거하는 거죠. 이번 한 주도 그런 고백과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것 같다, 안 힘들 것 같다, 아유, 뭐 새삼스럽게 그런 걸 가지고 힘들 때도 있는 거고, 뭐 엄청 좋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거야. 하지만 힘들 때 안 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을 때 너무 또 들떠갖고 주일 다가온 것도 잊어버리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늘 그 균형을 잘 맞추시면.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질문을 하는 거죠. 아,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예전 질문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질문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가는 건가? 네, 그렇죠. 그런 예배자, 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가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사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성경이 여러분들 도우십니다. 그러면 그 고백과 간증이 그 증거가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